여러분 닉네임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닉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닉네임을 잘 부르지 않는데 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반드시 닉네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주문한 음료의 그 컵에 그 사람이 닉네임을 써요. 그리고 그 음료에 있는 어떤 칸에다가 마크를 하거든요. 여러분 카라멜 마끼아또 드셔보셨죠? 예, 카라멜은 아시겠죠? 마끼아또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끼아또는 영어로 하면 마크드, 체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료 안에 음료 밖에 그 컵 홀더에 뭐 라떼, 카페, 그다음에 바닐라 라떼, 그다음에 카라멜 라떼. 거기다가 카라멜에다가 체크되었다고 해서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그 사람의 닉네임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닉네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 스타벅스에서 닉네임을 불러줍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닉네임을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그 닉네임들 중에 재밌는 닉네임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장난스럽게 했겠지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립니다. 숨겨왔던 나의 고객님, 저도 한 입만요 고객님, 달랑 이거 시키신 고객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고객님, 난 직원 넌 고객님, 이디야스파의 고객님, 네, 여기 건물주 고객님, 뛰어오세요 고객님. 예, 뭐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 기간이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명단은 닉네임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크게 웃지는 않았어도 약간 재밌지 않으세요? 왜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냥 그것이 모음과 자음의 합이 아니라 이 이름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단순한 그것이 모음과 자음의 합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제 이름은 아시다시피 하태헌입니다. 제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태가 어떤 태를 쓸까요? 여러분 클태를 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큰 대자에 점찍혀 있는 그 큰 클태가 아니고요. 제 이름은 밑에 물숫자가 들어있는 태입니다. 여러분 큰 대 아시죠? 큰 대는 말하자면 비교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비해서 좀 크다라는 뜻이고, 제가 쓰는 클태는 아주 크다, 가장 크다. 그러니까 최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헌은 뭘까요? 헌법은 법 헌자입니다. 여러분 헌법 아시죠? 헌법할 때 그 헌도 법 헌자고요. 법자도 법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헌법은 모든 법, 민법, 상법, 형법에 우선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헌도 모든 법 위에 최고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법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희의 가장 큰 아버지가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또 특별히 여러분 이름 들으실 때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한 의미와 바램과 소원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는 이름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겐 필요하죠. 왜? 그분을 불러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실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뭔가요? 첫 번째 이름이란 소원입니다. 내가 그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이란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자, 다시 말하면 제한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자라라. 넌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좋겠다. 넌 지혜로우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는 사실은 제한하듯이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실 이름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름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렇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실 길을 축복합니다. 그럼 14절을 읽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120년인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모세의 인생은 3등분으로 분할하여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이죠.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의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생과 세 번째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지 않은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내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과연 이것이 이름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이름입니까? 뭡니까? 문장입니까? 설명입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나는 이다. 아쉐르 있다. 에흐예 나는 이다. 라는 뜻.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또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 속에는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거기에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점잖게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직역하면 난 나야. 나는 설명되지 않아. 나는 제한되지 않고 나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은 내 이름이 뭐냐고? 난 있어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에 또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거기다 이름을 추가해서 붙여요. 그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만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 다음에 7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뭔가요? 레디 교회죠. 레디는 준비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라파.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로페인데 이게 이제 하는 분사형으로 나타낸다 보니까 라파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로페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 승리자가 그 최고봉에 꽂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여호와 찌드케누. 하나님 우리의 의 이렇게 표현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8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이 이름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뜨겁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이름 가운데로 다시 한번 초청하여 주시고 이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여러분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입니까? 이게 명사입니까? 이게 문장입니까? 설명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동사.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들어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좀 이걸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았던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1991년도에 나왔던 영화 혹시 우리 장년들은 늑대와 춤을 기억나시나요?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와 춤을이라는 것은 영화 제목이자 동시에 이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예. 한 군인이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인디안 마을과 교제하게 되고 그 인디안 마을의 삶을 살펴보고 교제하다가 이 인디안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이름은 늑대와 추물이야. 넌 늑대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좀 독특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10마리 곰, 발로 차는 새, 새가 발로 차다니요. 머리 부는 바람, 주먹 쥐고 일어서. 예, 저는 이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 여러분 주먹 쥐고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둠이 나를 누를지라도 주먹 쥐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예, 하나님 이름도 여러분 이런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어떤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런 문장 같은 말만 들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별로 와닿지 않고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보고 할 때 여러분 원래 원어에는 보고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러면 보고 또 보고 살펴보아서 너의 삶과 환경과 너희가 처한 일을 내가 지금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 천국에서 유튜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유튜브는 우리가 보죠. 우리는 쇼폼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쇼폼 손가락을 올리면서 느긋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시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바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바쁘시게 힘있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고 내 부르심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 나에게 내려오셔서 그리고 나의 그 애굽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여 그리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분명히 보고 나의 부르심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 내게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여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새 어느새 다 포위하고 둘러쌌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격하게 이 사마리아를 둘러쌌거든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진쳤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더 많으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게 했더니 이 일이 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뒤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세상의 위기가, 어떤 상황이, 무엇이,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나를 둘러 진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영안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진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천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얘들아, 하나님 믿는 게 뭐야? 하나님 믿어도 미안해,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 똑같이 병에 걸려, 똑같이 고통이 있어.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거 아니야. 어려움이 있어. 근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뭘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안만 여시면, 기도만 하시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뒤에 진치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담대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신실하심으로 일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붙으시는 하나님의 손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부르십시오. 여러분, 손 잡고 무릎 꿇고 각 잡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아플 때마다, 기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에는 이런 역동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서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요, 에흐의 임마크란 뜻이에요. 에흐의 임마크. 임마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임마. 예?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임마크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보았지만 그 한국의 복화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크리스찬 복화술사가 있어요. 예, 안재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복화술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보다가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제가 공동체방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저 인형, 저분의 이름은 깡여사입니다. 굉장히 깡깡하게 소리 지르면서 역할하거든요. 근데 그 인형의 목소리를 낼 때는 진짜 저분이 입술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요. 정말 잘하세요. 예, 정말 저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재밌게 웃고 깔깔거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분이 이 깡여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뒤에 손이 있다고. 내 뒤에 손이 있어. 그래서 안지호 집사가 물어봅니다. 무슨 손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네 손.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안지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여사의 손에는 뒤에는 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화술사가 얘기해요. 제가 이 손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인형은 안 된다 그러죠. 예,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쭉 뺍니다. 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인형이 그냥 쭉 늘어집니다. 아마 이 인형은 자기가 말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재밌게 하고 자기가 웃기고 자기가 공연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복화술사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잡아주니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고, 그 손으로 잡아주니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손으로 잡아주니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그 손으로 잡아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손으로 잡아주니 예배할 수 있고, 그 손으로 그 생기의 힘으로 잡아주니 코로 호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을 빼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화술사가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은 마치 살아난 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는 손 빼지 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에게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뒤에 손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손이 있고, 다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 영안을 열면 보이는 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경험하게 되는 손, 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3장 1절에는 그 만남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산, 그리고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기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떠세요? 절망도 희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듯 그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뭐 인생 몇 별거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지, 때로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채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그냥 내 인생 좀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냥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문득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소스라쳐 놀라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메시지, 그 어떤 무언가의 일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 순간순간에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산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런데 뒤에 원래 이 산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은 호렙이에요. 그 호렙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모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호렙의 뜻은 뭘까요?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황무하다는 뜻입니다. 황망하고요,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 산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렙, 그 메마름, 그 황무함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산이 무슨 산이 되나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 아세요? 그 가시나무, 그 잣나무와 같은 그 나무는 여러분 많이 커봐야 사람 키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볼품 없는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모세를 향한 메신저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역동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세요. 함께 임마누엘, 함께 계세요. 함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는 방식은 뭔가요? 어둠 가운데 빛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좀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메마름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초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름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생기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메마름과 같은 우리의 가정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스리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름과 같은 우리의 관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주먹 쥐고 일어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일어서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붙잡으세요. 수시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역동적이시고 함께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만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술과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담대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